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헤롯이라고 하는 그때 유대에 로마에서 세운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이제 죽이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았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이제 그 광장에 끌어내서 유대인들이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베드로를 체포해 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군사 내식인 네페 그 같은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16명이 지키고 또 양쪽에 같이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철동같이 그렇게 경비를 하고 경계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이런 어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어떤 방법으로 구해낼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가의 집에서 간절히 밤을 지새우면서 철회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가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그 옥에 베드로를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베드로를 구해내는 그런 지금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첫째 여러분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를 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헤롯이라는 그 왕의 그 권위와 그 군사와 이런 힘에 어떤 교회가 대항할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베드로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 에클레시아라에서 거룩한 불러낸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빨리 옷을 주워 입어라, 주워 입어라.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들고 따라 나오라 그러니까 졸졸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그랬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가니까 감옥의 문이 세 문이 열리고 또 자동으로 또 다음에 가니까 또 있는 그 문이 열리고 완전히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집,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아니 가서 보니까 그 속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그 안에 들려요. 오늘 12절에 그랬잖아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어. 막 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대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달려나왔다가, 누구세요? 아, 나 베드로 사도라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안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야,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나왔어? 베드로 사도님이. 아니 진짜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의 뭐라고 했어요? 천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대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막 맨발로 달려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했잖아요. 기도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도 날마다 혼자 기도했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꼭 합심해서 기도했대.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은 왕립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해서 그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기한을 달라하고 합심해서 세 친구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합심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도 가르쳐준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꿈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꿈과 해석을 알게 합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기한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와서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세 친구와 더불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중에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 앞에 환상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뭔지 이것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군대를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고 전쟁을 연습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 그냥 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니까 손이 지쳐가지고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한테 밀려가지고 계속해서 이 후퇴를 하게 되고 다시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하고 이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니까 안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 돌을 놓고 모세의 손을 붙잡고 세 사람이 그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온데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거기에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요. 먼저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역 식구들이 합심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그 문제일 때는 교회 기도 부탁을 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된다겠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다겠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간절한 기도가 이거다 하고 네 가지 가르쳐줬다니, 첫째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두 번째 천하 기도, 간절한 기도. 세 번째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 네 번째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이런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서 새벽에 막 부르짖었잖아요. 간절히 새벽에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밤을 지새우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도 두들겨 맞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밤새워 지새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대문이 안 열리는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거예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나를 그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때까지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시편 여러분 42편에 45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기도를 새벽에 들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회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지새우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봐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보니까 차라리 금식 기도가 철야보다 더 쉽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려요. 처음에 저는 철야 기도는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금식 기도는 자주 했는데, 윤석정 목사님 세미나 가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막 목사들 사모들이 밥 먹고 잠만 쳐자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굉장히 나무라고 해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분이 해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우리도 여보 철야 기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밤에 잠잘 때 자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지,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하면 언제 잠자고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냐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한대잖아요, 우리도 일주일만 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 다 한다는데 또 나는 뭐 이거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만 해보라 하니까 일주일 하는데 3일 하고 나니까 정신이 뱅뱅 돌아요. 아니 성경을 봐도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고 뭐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그래서 3일 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냥 나는 금식은 해도 철야는 못하니까 그냥 우리 철야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해보자고 계속 해서 한 달만 해보자고. 근데 이제 교회 사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안 돼서 양을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르짖고 하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크게 했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벌써 신고들하고 쫓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 눈치코치 없이 크게 부르짖다가 얼마나 혼나고, 경찰들이 철야기도 때만 되면은 막 경찰차가 나타나가지고 맨날 와서 아파트에 신고 넣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이제 밤중에 그것도 철야하면서 부르짖으면 더 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양을산에 가서 계속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돼? 하늘이 열렸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하니까 다니엘에게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철야기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철야기도,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태문이 열리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고,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고,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하늘에 그 놀라운 그런 이상이 임하게 되고, 역사가 여러분 철학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설교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됐는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기 날 유대인들의 원수를 다 갚고 그 원수 대적을 제압하는 그런 날이 된 거 아닙니까? 언제? 그들이 사실은 3일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나와서, 밤낮으로, 그래 철야하며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3일 만에 성전에 병을 고침받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했어요? 유언하고 집에 모든 이제 당신이 세상 떠날 준비를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병을 치료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 첫째, 합심해서 기도하나.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작정해서 기도하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정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는 기도라겠죠. 딱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아니면 13일이면 13일, 아니면 뭐 21일, 40일, 100일 뭐 이런 식으로 1000번제를 할 수도 있고, 작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어때요? 왕립학교에 학생으로 뽑혔는데 왕이 내려주는 짐과 포도를 먹지 않으면은 이제 목이 날아가는데 율법에 금한 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왕의 짐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기한을 달라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작정 기도를 했잖아요.
그들이 4명이 3명의 친구와 다니엘이 넷이서 합심해서 작정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작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작정해놓고 아주 거기에 집중을 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거나 삶의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빨리 응답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있어요?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뜻을 딱 정해. 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그리고 여리고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면 13일 작정 기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령한 은혜를 잊기로 하는 다니엘처럼 21일 작정 기도,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역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40일 동안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더 먼 100일,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정말 중요한 그런 거라면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하는 거라면 1000번째 작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네, 작정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게 딱 정해놓은 건 없는데, 자기가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작정할 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하루에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직장에 가기 전에 하고 갔다 와서 하고, 또 아니면 하루에 3번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작정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철야하며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철야 기도로 온 밤을 다 세우고는 직장생활 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퇴근하고 와서 저녁 금식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와는 다른 정말 많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을 해서 하는 기도가, 이게 작정 기도. 또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을 더하면 금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금식할 수 없는 몸일 때는 어디 금식하지 말고 또 철야하면서 기도한다든가, 새벽 기도 작정을 한다든가, 또 저녁에도 와서 작정하고 기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도 그냥 한 10분 5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1시간, 내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작정한 시간에는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 어떤 일도 보지 않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작정해? 다니엘은 늘 작정 기도했어요.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로 원할 때도 21일 동안 고기와 좋은 것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21일 동안 작정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와서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기도가 바로 응답됐는데 이 마귀가, 그 공중의 권세적 마귀가 그걸 방해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어둠의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은 작정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서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서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서운한 것은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죠. 태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새워 철야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서원 기도예요. 근데 서원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이러니까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서원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나중에 엄청난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안 돼. 근데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물에 빠졌을 때 그때 마음하고 건져줬을 때 마음이 틀려가지고 그 절박한 순간, 그 간절했던 순간, 이런 순간이 지나면은 서원을 너무나 여러분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기도한 거, 이거 서원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경우인데, 내가 어떤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날 고쳐주시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고쳐줬어. 주의 종이 안 돼. 그래갖고 저는 돈 벌어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자기 자녀가 이제 뭐 어떻게 막 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식을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고쳐주시려고 공부 잘하니, 야, 너 서울대 법대 가거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업이 막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도를 막아주고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 사업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진짜 부도를 막아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 그걸 딱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데다는 돈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지켜. 여러분, 이런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하면은 가로막혀 나중에 굉장한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기도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언제 서원이 나오냐면은 너무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암병인데 당신 죽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별거라도 다 하죠. 그러니까 그때 서원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떤 내 소원이 간절하고 절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붙게 해주신다면, 이 안 붙들어가도 붙게 해주신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러면서 너무나 절실할 때 그런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절실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절실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요, 그 나중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그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뭐라고요? 서운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 못해. 이건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입다도 전쟁하러 갈 때 자기가 그 전쟁에 승리할 가망성이 정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운했었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가 그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태문이 안 열려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한나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쳐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왜?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서운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 절실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런 서원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서운한 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다섯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래 합심 기도,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작정 기도, 서원 기도, 끈질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는 하라겠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거 보면요, 너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조금 기도하다 1시간 하다 가지 말고 2시간 하다 가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다 저거 기도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 하나 놔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몇 시간이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어떻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근데 사업 기도하다, 자녀 문제 기도하다가 뭐 다른 거 기도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기도 응답이 이게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막,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가 박원호 교회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 말이 내가 박원호 기도안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귀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안 들려올 때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 속에 염려 속에 있었는데, 불안 속에 있었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쫙 밀려오면서 더 이상 간절한 기도가 안 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 기도의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와. 왜?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거는 어떻게 돼요? 일상적인 것은 뭐 오늘 이만큼 기도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일 때는 그거 하나를 놔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소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소원이, 우리가 하는 거 성령 받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말면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때? 막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전류가 통한다든가 불 같은 그런 역사,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확실하게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끈질기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도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꺼번에 기도를 그 자리에서 막 밤을 지새우듯이, 그 한나가 그렇게 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막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첫 번째 합심 기도,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작정하고 기도하라, 네 번째 서원하고 기도하고, 다섯 번째 끈질긴 기도. 이렇게 하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간절히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빨리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리지 않던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여기 지금 성도들이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매여있던 것들이 다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삶에 묶여있는 것들,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닫힌 문이, 옥문이 열렸잖아요.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합심하고 작정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닫힌 문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끈질기게 막 절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여러분한테 깨어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저는 놀랄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이게 시급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밥을 지새우며 기도했는데, 그때 결국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 한도뼈를 맞아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깨지고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나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보통 보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굉장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절실한 문제나 이런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때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능력과 은사를 주시거나 하나님은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때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까지 하고 이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간절히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환경이나 삶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어려움이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과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될 문제라면 교회에 부탁을 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 네,
본인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 너무 처음에 길게 하지 말아야겠죠. 작정 기도는 처음부터 막 100일 막 이런 식으로 1,000번째 작정해놓고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길어도 40일, 그렇지 않으면 21일 이 정도 작정하고, 안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10일 단위로 13일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10일 하고 안 되면은 또 1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안 되면 10일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길게 해놓고 하다가 못 해버리면 어때요? 무슨 일로 해가 못하면은 굉장히 그때 좀 어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못한 것 때문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실망감 이런 등등의 이런 게 겹치게 돼가지고 계속 기도의 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막 욕심을 가지고 나는 100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꼭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짧게 일주일 10일, 길어도 13일, 더 길면 20일, 정말 많이 길면 40일 정도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 해결할 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로 이거 절박해서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냐 그런 문제라면은 우리가 서운하고 기도해야 돼요. 서운하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암병 걸렸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뭐가 또 있겠어요? 근데 서운하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반드시 지켜야 돼.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겨서 부도나서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도를 막아주시고 내 사업을 흥하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도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줄 것이, 그래 이웃집에 가서 어때든 계속 대문 두드려.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대문 두드렸잖아요.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 자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했죠. 계속 나올 때까지 두드려. 이걸 기도의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기도할 때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걸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했잖아요. 그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재판장에 가서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기 원한을 풀어줘서 언제까지? 재판장이 그걸 풀어주겠다고 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는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옆 사람의 기도, 그래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있잖아요. 우리 성도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기도 응답 안 오는데 포기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해. 끈질기게. 오늘 또 몇 시간 했는데 안 돼. 내일 또 모레도 끈질기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럼 지혜를 달라고 돼.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려요. 20년 넘게 하나님 날마다, 거의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날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계속 하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렇게 기도해도요 어떤 때 이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지혜를 달라고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아하, 지혜가 온 것을 느껴져요. 그걸 본인도 알게 되겠더라고. 다른 사람은 물론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했죠. 매일 주님 제게 학자의 열을 주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나로 곤표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학자의 열을 주사 말로 곤표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 제가 이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 기도를 계속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셨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왜?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십시오. 특히 지금 당장 어떤 해결해야 될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 그러면은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 하루에 1시간씩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온다면 한꺼번에 10시간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 응답이 와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아시죠? 뭐가 차야 돼요? 분량이 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요. 어디까지 차야 돼요? 이야, 진짜 똑소리 납니다. 아구까지 차야 된대. 근데 지금 어디까지 찼습니까? 어디까지 찼어요? 아니, 어디까지 찼나? 그거는 모르겠다네. 하나님 앞에 안 되겠어요?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해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찼는가 주님께 알아봐 주세요. 아휴, 그런 것 좀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지 왜 그런 것까지 와서 나한테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찼는가 좀 알아봐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기도의 응답을 단축시키려면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하라는 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한 것보다는 합심해서 또 작정하고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운하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하고 나는 걱정하고 나는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는 길에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마이크를 좀 더 키워봐요.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노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심은 이를 만나느니 항상 감사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느니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은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능치 못하심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의하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옥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보강 나룻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 하나님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읽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린 조한 트와이스 지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린 조한 트와이스 지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린 조한 트와이스
waiting color needed to one twice, needed to one twice, waiting colors needed to one twice. 주여 waste color color needed to one twice.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waiting colors needed to one twice, waiting colors needed to one twice. 주의 소이스 클로와 color needed to one twice, waiting colors 클로 one twice needed to one twice, waiting colors 클로 one twice. 주의 소 waiting colors.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